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들을 구원할 구주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막상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기다렸던 메시아인 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빛이 세상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그 시대에 살아가던 죄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어둠으로 표현되었던 그 세상, 죄의 밤이 깊어가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고대하며 깨어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 안나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어두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힘차게 이 새해를 출발할 수 있으려면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의 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저 북쪽으로부터 폭풍이 일어나고 검은 구름이, 큰 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온 하늘을 검게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먹구름으로 덮여버린 어두운 하늘 한가운데서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강렬한 은빛 빛이 사방으로 비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어둠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곳에는 소망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괴로운 현실 앞에서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결코 좌절하거나 무너지질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정말 흔들리기 쉬운 게 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면 결단했던 그 마음마저 여러 가지 동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지키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염려에 정복당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할 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염려나 슬픔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엎드릴 때 눈물로 엎드렸지만, 엎드릴 땐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고 이런 교통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일어설 때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슬픔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우리 속에 있었던 온갖 염려와 두려움들이 어디론가 다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슬픔이 물러가고 염려가 물러가면 찾아오는 것이 평온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슬펐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라고 성경은 권고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거기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찬송과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찬송 불렀습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송 소리가 모든 간수가 들을 만큼 온 감옥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떻게 그 감옥에서 그들의 마음이 평온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찬송을 부를 만큼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까? 그들의 심지가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심지가 견고한 자, 또 평강, 그리고 주를 신뢰함. 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그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의 복을 받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를 신뢰함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확고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을 딱 펴보면 1장 1절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에브라임 사람이고 그의 부친은 누구고 또 그가 누구의 아들이고 또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증손이고 누구의 현손이다,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2절에 가면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나서 1장과 2장 전반부에 걸쳐서 주인공처럼 나오는 것이 엘가나가 아니라 한나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은 자손들이 번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두 아내 가운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도 그 남편 엘가나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한나가 혹시라도 상처를 받을까 봐 한나에게 마음을 많이 써줍니다. 한나를 더 챙깁니다. 그런데도 이 한나는 분인나로부터 오는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갈등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남편의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을 얻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괴롭혔습니다. 이에 한나가 울면서 음식도 먹질 않습니다. 심한 상처를 받고 힘겨워하다가 결단을 합니다. 분인나를 생각하면 분해서 잠이 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큰 고통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면 그때부터는 고민은 서서히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괴로움은 더 커집니다. 시험은 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깊어집니다. 그리고 왜라는 이 의문, 불만, 이거밖에 남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저 사람이 그럴까? 왜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씩 둘씩 얽힌 문제가 실타래처럼 풀려나갑니다. 한나가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나를 지켜보던 늙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진심을 알게 된 이 엘리 제사장이 비록 무능했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한나야,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내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사무엘상 1장 18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근심빛이 다시는 없더라. 이것이 신뢰하는 자에게 오는 평강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괴로워하던 한나가 얼굴에서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시는 눈물로 슬퍼하지 않고 근심으로 고통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가 선포한 그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엘리는 늙고 무능했지만 그 엘리 제사장의 능력이나 외형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을 한나는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는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근심은 사라지고 다시 먹을 것을 먹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한나의 신뢰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한나의 괴로움처럼 그런 괴로움과는 다른 것이지만은 우리도 많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금에 일어나는 일들도 참 안타깝고 또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개인주의와 인본주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그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가 우선이 되고 그리고 인권 평등이라고 하는 이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미명 아래서 하나님의 법도가 점점 밀려나고 복음이 훼손되고 있는 영적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삶을 마치고 보면 다 허상에 불과한 것들이 너무너무 세상에 많은데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세상에 무언가를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 살았지만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싸움과 갈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고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수위가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주는 너무나 편리한 그 편리함 뒤에 언젠가는 그것이 무서운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미래 학자들의 공통적인 예견입니다. 이거다 싶어서 붙잡고 살았던 그것이 어느 순간 보면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영원히 의지할, 신뢰하고 살아야 할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온전히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확신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속으면서도 다시 세상을 기대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우상을 기웃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힘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 교회 금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암송할 올해의 성구이기도 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우왕좌왕하기 쉬운 시대에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엄하게 경고하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언제라도 돌아오면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서로의 신뢰가 깨지고 깊이 타락했는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람 가운데 없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과 불화의 골이 너무너무 깊어졌습니다. 내 이웃을 믿지 말며 내 친구도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입을 열지 말라고 권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불신의 시대입니까?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이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걸 보면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가 외친 이 외침은 너희가 정말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재물도 권력도 사람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미가 선지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에 우리는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변하는 그 어떤 것과는 달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 같으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마음의 요동함을 극복해내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야곱에게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야곱이 저 베델에서 만났던 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을 받았던 그 가슴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 그리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기도로 씨름하며 만났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에게 들려줬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들려준 하나님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이 신뢰할 뿐이다. 어느 날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습니다. 형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서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다 던집니다. 그리고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은 20을 받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가 됩니다.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저 세겜까지 가서 거기서 형들이 또 도단으로 이동했다는 말을 듣고 도단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형들이 없다고 포기하고 돌아와도 되지만 요셉은 신실했습니다. 끝까지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이 먹을 그것을 가지고 도단을 찾아갔는데 형들은 그를 환영해 준 것이 아니라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나면서부터 노예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부잣집 족장의 사랑받는 아들로 자라던 그가 노예가 돼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발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의 심지, 그게 견고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종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요셉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그때그때 주셨습니다. 종살이하는 그의 삶을 불행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형통한 자라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만일 요셉이 노예로 전락됐을 때 형들에게 대한 미움과 증오만 키우거나 아니면 초라해진 자기 형편을 항상 신세타령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면 요셉은 한 비극의 사람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셉에 둘러싸인 상황이 참으로 암담하고 어두운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은 밝기보다는 어둡습니다. 새벽부터 세상은 요란하고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안한 때 우리들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소망입니다. 먹구름 속에서 반짝반짝 은빛 광채가 비춰오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빛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올해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